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뮤트되어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팔복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마지막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영화 설교하는 날이죠. 그래서 영화를 굉장히 고심 끝에 고른 영화를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잘 봤죠?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뭐 영화 설교들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했었는데, 이 영화 그 짤막한 스토리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 영화 내용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 감동적이 어떤 부분이 감동적이에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음,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주인공이 네. 그렇구나. 자, 희주는 어땠어? 영화 보니까. 저는 그냥 음, 현실이 되게 슬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인이가 처해 있는 현실이, 그렇죠. 음, 그 우리는 느껴보지 못하는 현실이잖아요, 현재, 그렇죠. 근데 불과 우리나라도 한 30년 전, 40년 전으로만 올라가도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어린이들에 대한. 다인이는 어땠어? 음, 우는 거 아니지? 아닌데요. 어때?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해도 돼.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되게 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저 2021년인 2019년에 나오냐? 2020년대를 살아가는데, 그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진수야,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안타까웠어요. 어? 되게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어요. 맞아요. 목사님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승수는 어땠어? 승수야? 승수야? 아, 되게 저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게 복을 받은 거구나라는, 운이 좋았구나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좋아요. 또 이제 엄청 또 그 마음속으로 나 시키면 어떡하지 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안 시켰던 친구들 물어봐야지.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근데 오늘 영화 보니까 우리 이 영화의 자인이 실제로 난민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 영화의 배경은 레바논의 베이루트라는 곳이에요. 실제로 현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오늘 보니까 이 자인이라는 친구는요, 주인공은요, 물론 뭐 자잘한 어떤 잘못들을 할 수 있죠. 살아가려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뭐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악하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인이라는 이 친구는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참 많았어요. 여동생 사하르를 지키고 싶었고 또 그 아기, 그쵸? 나는 이 아기를 냄비에 실어서 끌고 다니는 모습이 옥사님이 이게 너무 잔상이 많이 남아요. 기억에 많이 남아요. 끝까지 이 아이를 지키려고 해요. 아이를 떠나 보내면서 굉장히 많이 울진 않죠. 표현하지 않아요. 이 친구가 어떤 감정을 표출하진 않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박해를 받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되게 이상해요. 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땐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표현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상한 역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설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해요. 그런데 또 세속적으로 봤을 때는 전적으로 내가 이방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또 애통해 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애통해요.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소망을 채워줄 수 있는 생생한 만족을 얻게 됐어요. 근데 또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다 채워진 것 같은데 또 여전히 갈급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막 주님을 향한 구원의 노래로 막 가득한데 이렇게 막 찬양하다가도 또 날마다 깊이 비통해야 된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해야 된대요.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두 가지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영화 설교에서도 내가 행복한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사랑하면 행복하지만 사랑하면 또 슬퍼요.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냥 다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다 좋은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참한 상태랑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비참한 것과도 조화를 이루고 또 실제로는 그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행복이라고 또 부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너무나 이상적인 행복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신앙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라고 해서 모두 다 이런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세상은요, 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과 행위를 비난하는 곳이에요. 우리 영화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 한 사람 아주 약한 약자 하나라도 가만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자인이의 마음이 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비난하고 또 세상적 방법으로 막 정죄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막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경건을 관대하게 여길 수가 없는 곳이죠. 이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미워하고요. 그 안에 거하는 자를 증오하게 되어 있어요. 의를 위하여. 정말 이 자인이가 말하는 의는 그 소중한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 고난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내 못된 행실과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올바른 행동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박해라는 말은요, 박해라는 말을 우리가 오용하기가 쉬워요. 위장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속이기가 쉬워요. 우리 마음은 스스로 속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했던 일인데, 내가 잘못한 건데 이것을 마치 하나님한테 봉사하고 있다, 봉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나는 박해를 받는 거야, 내가 고통당하는 건 내가 박해를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듣기 편하게 여러분 알기 쉽게 표현해 볼까요? 자,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교회가 이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박해하고 있대요, 세상이.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의를 위한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의를 위하지 않았어요. 그 의는 공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하시죠. 그렇죠? 코로나로 고통받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들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집단 감염을 일으켰죠. 여러분, 이것은 위장된 거예요. 그건 박해가 아니에요.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 소외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죠. 그렇게 스스로 속이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마치 박해를 당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에 충성한다면, 우리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은요, 아마 우리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요, 계속해서 비난을 받았대요. 모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따르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비난할 때가 많았어요. 사무엘은 거절당했고, 엘리야는 멸시를 당했고, 미가야 선지자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학대를 받고 업신여김을 당했고, 심지어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도움을 주셨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죠. 그 이후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요. 베드로랑 요한은 감옥에 갇혔고, 또 야고보는 목이 잘렸어요. 참수되었고,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목사님은 그 생애 가운데서 늘 쓰라리고 냉혹한 박해의 연속이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도자들이 바라는 복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은 자신을 기쁘게 해주고 또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비위를 맞추고 또 존중받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인간들한테 멸시당하고 거절당하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들어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불경건한 세상,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초점, 이 말씀의 초점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까 제가 방금 나눴던 이 말씀을 세상을 대상으로 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동떨어져 살아야 돼. 세상과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씀은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박해를 받으셨던 박해를 받게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박해했던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자기들이 가장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박해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예수님과 같이 살기 위해 헌신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 또 행복한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영화의 이 내용들을 보고 또 이 환경들을 보면 정말 우리랑은 다른 환경 같아서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가끔 이런 것들이 조명되고 우리 마음에 다가오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궁금하고 정말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여름철만 되면은 여러분과 같은 친구들을 데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특별히 어려운 곳을 참 많이 가게 되죠. 좋은 곳을 간 적도 있지만 어려운 곳을 간 적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다녀왔을 때였어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는 정글에 들어갔었어요. 정글. 진짜 정글이 있어요. 말레이시아는 꽤 큰 정글이 있어요. 오랑아슬이라는 정글 지역이 있는데 그 정글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아주 조그만 움막, 그야말로 움막,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 놓은, 나무를 막 주워다가 나무 널빤지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움막에 다 같이 모여서 그 원주민들과 또 우리 친구들과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준비한 율동도 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또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가서는 정말 큰 교회 시티 하베스트 처치라는 곳에 갔어요. 완전 TV 쇼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한 2만 석이 되나요? 거기가 엄청나게 큰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예배에 더 감동이 있었을까요? 정글에서 드렸던 그 예배에 더 큰 감동이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깨달았더라고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보다 불행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에게 더 밝음이 있음을 발견해요. 막 살면서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너무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이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삶이 바뀌었죠. 나의 불행은 불행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그 친구의 눈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오늘 영화가 그래요. 이 자인이라는 친구한테서 소망의 빛을 발견해요. 정말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친구를 통해서 인신매매범들이 잡히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친구를 통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니까 결국 소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내가 정말 착하게 사는데, 내가 정말 의를 위하여 사는데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된다.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씩 소망의 빛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그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살아서 천국 가야 돼요.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은 결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고 내가 하는 일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자인이의 모습을 통해서, 소망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던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그 소망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있을 것이고 박해도 당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으로 여기고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